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테니스라든지 야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영, 탁구, 그 운동을 처음 배움에 있어서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은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제식 훈련부터 배우죠.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나 할 것 같은 좌양좌, 우양후, 앉아 일어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반보 앞으로, 반보 뒤로, 이렇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군대에 와서도 필요한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제로 전투에 나갔을 때에 수많은 부대원들을 통솔하고 또 공격과 수비 전략을 짜는 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제식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개미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겁을 줘도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에게 설탕물도 좀 주고 또 음악도 좀 틀어주면서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이 개미를 한번 애완동물처럼 훈련시켜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미에게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차렷, 열중샷. 근데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3년 만에 개미가 드디어 차렷, 열중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레스토랑에 가서 여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 개미를 꺼냈습니다. 잘 봐, 개미가 정말 내 말을 듣는 거 제대로 봐 하면서 차렷, 열중샷 했는데 정말 개미가 차렷, 열중샷 하는 겁니다. 막 여자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럼 우리 웨이터에게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웨이터, 이 개미를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차렷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웨이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하고 손가락으로 개미를 눌러 죽여버렸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고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죠? 개미도 개미이지만 이 웨이터도 자신의 기본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신앙의 기본 자세인 그 예배가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믿기 시작할 때의 그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제한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영상 예배를 드리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예배 순서를 예전처럼 다 회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도 이제는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바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한 이유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기본을 회복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소중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불평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잘못되었다, 지루한 것 같다, 설교가 좀 내용이 어떻다 하면서 나름대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 우리의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 막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견뎌.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야. 엄마 아빠도 힘든데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거 못 봐?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데 견디고 막 못마땅한데 막 끌려가고 그러면서 졸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1시간 정도 예배 드린 것 힘들어하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즐기든지, 두 번째는 천국을 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보여주신 건 아니고 하늘의 커튼을 조금 열어서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막 선포되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찬송가가 또 울려 퍼지고 기도도 다 끝나고 설교가 시작될 때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에 자장가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독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작이 조금 지나서 찬양을 드릴 때, 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또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시작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막 시간에 쫓겨서 들어와서 예배에 임하는 사람과 마음의 상태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팔 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죠. 옆에 사람의 소리, 핸드폰 소리, 문자 오는 소리, SNS 알림 소리, 그런 소리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주위의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You are wort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아까 11절에 나와 있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분이 이 머리인데요, 원래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이 머리가 제일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를 딱 중심에 세우고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정말 못처럼 아주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가 수없이 박힌 수박만한 그런 열매가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높은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죠.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열매는 언제 떨어지느냐? 아주 깊은 밤, 새벽 시간에만 떨어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못 믿겠으면 궁금하시면 한번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시던지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 창조의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기적들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나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능력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비를 능가하는 더 위대한 신비가 바로 구속의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간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나를 구속해 주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하늘 보좌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가치,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가치, 성령님이 성령님 되신 가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행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신학교에서 예배학, 설교학을 교수님께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기원과 역사와 또 예배의 종류와 예배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예배학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땄을지라도 그 사람이 100%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성령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간마다 힘들고 지루하다, 졸립고 집중이 안 돼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막 성령이 없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다수의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형식이 문제인가요? 예배 순서가 문제인가요? 설교의 내용인가요?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사람이나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힘들다는 생각,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비교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사단이 계속 그렇게 힘들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머리로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배학자가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가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순간이다. 엄마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젖을 물려주고 풍성한 엄마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기쁨과 만족은 바로 엄마 품에 안겨서 생명의 젖을 먹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손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반주자, 지휘자, 오케스트라, 안내위원, 기도자, 봉헌위원, 설교자, 방송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갈급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고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영이,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양복과 넥타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그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보면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코, 입이 똑같이 닮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와 풍기는 정서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제 아내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닮고요, 같이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도 닮고 사랑해도 닮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4절 말씀에 24장로들은 흰옷과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은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명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 24장로들 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금 면류관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성도들이 매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도 영광스러운 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성과 영광,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24장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꼭 하나님 닮아야지, 닮아가야지 막 이를 악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어느 날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얘기를 쭉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면서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바라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막 번쩍번쩍하고요, 막 좋아 보이고, 막 정말 갖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죠. 때로 이렇게 멍하게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방송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돼 있고 우리의 행동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은 주시옵소서, 이걸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리라기보다는 예배 정신의 핵심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후에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배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관, 그건 어디에서 났습니까? 자기들이 막 금을 두드려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썼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24장로들이 그 받은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아니, 내 몸을 그러면 구약 제사처럼 쪼개고 피내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가? 그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내 존재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그저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을 보고 관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 때 사람들의 실수와 또 음악적인 완성도와 또 화려한 어떤 이벤트와 연출과 시스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예배는 이게 모자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점수 매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첫 번째로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 가치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배는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바라볼 때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예배는 그저 무엇을 얻어가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